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을 외치는 자,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막 가슴이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태신자의 마음이 막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요 행함도 없습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도 행하는 믿음,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막 수천 번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귀에 딱지가 듣도록 저는 이렇게 귀에 딱지가 듣도록 생기도록 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지 우리는 경험하고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네. 나의 편협한 생각이 보기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무슨 말씀과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예, 이 좀 말이 이상하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예, 칸이 좁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따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것. 마지막에 믿음은요, 명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동명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단지 그냥 그 믿음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근데 글자 크기가 조금 다르죠. 가장 큰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네, 자기네요. 자기는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를 부르면서 자기야 하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여기서 스스로자의 몸기자. 네. 그리고 자기를 말해요. 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수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증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했는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있었고, 이삭에게도 그의 하나님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그의 하나님이 있었는데 막상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하나님, 즉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그러면 오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가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한 번에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하였다는 이거든요, 세 번째예요. 바벨론이 세 번씩이나 침공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첫 번째 포로, 두 번째 포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한 나라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세 번째 바벨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남유다라는 국가는 세상에서 이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1946년도까지. 46년도까지? 47년. 네, 47년도까지. 아무튼 이렇게 2500년 동안 2500년이 넘도록 나라가 없이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번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자, 이런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첫 번째 1차 침략이 어떻게 해요? BC 605년이에요. 605년. BC 605년에 1차 침략으로 인해서 왕족, 귀족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 중에 속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에 BC 597년 약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침략을 받았죠. 그때 여호야긴 왕 때인데 이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 이때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BC 586년 이때 어떻게 시드기야 왕 시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모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유민들이 다 끌려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는 자들,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자들만 예루살렘 땅에 남겨지고 모두가 다 끌려가. 그래서 바벨론 유수의 유수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으로 흘러다니는 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지냈던 것이 몇 년?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BC 586년이죠. 이런 이미지 이렇게 하나 구해왔는데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위에 있는 그 그림에 보면 아래 세 명이 지금 바벨론은 수갑차고 족쇄를 채워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빨간 줄 그리고 아래는 까만 줄처럼 보이는 파란 줄 두 줄 있는데 위에 빨간 줄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차, 2차, 3차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다고요? 1차 때요. 1차 때 BC 605년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당했던 BC 586년 총 몇 년입니까? 약 20년 후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는데 20년 동안 멸망당한 거죠. 아무튼 이 기간 동안 20년 전에 끌려간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605년, BC 605년에 끌려갔는데 BC 605년에 끌려갔던 이 바벨론 왕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왕 하면 이제 넌센스 기준으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데요. 느부갓 이제 갓 4살 해서 이제 4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끌려간 이 바벨론의 유대 왕족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뭘 하게 되냐면요. 궁궐에서 그들이 갈대아어를 배웁니다. 갈대아 지방이니까요. 저 지방이 갈대아 지방이니까 그 지방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 언어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람어. 이 아람어는요. 이때로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종종 쓰게 된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다리다쿰 이게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 게바라고 하죠. 게바.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게바라는 뜻도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 이것 또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엘리엘라마 서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했어요. 이 고백도 아람어예요. 이런 아람어들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냥 평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주된 언어였어요. 거기에 또한 헬라어가 같이 띄어져 있었죠. 왜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 나라 국어가 없습니다. 국어가.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있지만 이 히브리어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졌고, 그것들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질 뿐 히브리어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언어가 되었고, 또한 이 바벨론 유수 사건 이후로 모든 땅이, 당시 중동 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땅이 아람어로 편만하게 되었어요. 아람어로 가득하였던 그 땅이었고, 그런 중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헬라식 문명과 언어가 전파되어지기 시작되어졌던 것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세 가지 언어가 혼용되어지고 사용되어졌는데, 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 아람어를 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왕 궁궐에서 우리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왕이 시중들 수 있는 그런 왕궁의 예법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이 친구들도 같은 왕족, 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서 그 가운데 왕궁궐에서 이런 배움을 받았던 거예요. 갈대어 아람어를 배우고, 그리고 왕 시중을 듣는 궁중의 예법을 배우면서 지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05년에 끌려갔다가 1년 후에 604년, 기원전 BC 604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뭘 해요? 꿈을 꾸죠.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은 얘기하지 않고 모든 점성술가와 박사들을, 그리고 모든 저희들이 그 제사장들 다, 예언자들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맞히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죽어야지, 너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죽어야지 하던 중에 문득 이 다니엘이 생각나버리고 해서 한 사람이 다니엘을 추천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는 영특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모든 꿈을 해석할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꿈에 대하여서 알고 듣고 그 의미에 대해서 왕에게 가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다 이야기하며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나도 가물가물한데 그 꿈을 네가 명확하게 다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야.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에 120도가 있었는데 이 120도를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120도 전국을 이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1년 만에. 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을, 식민지인을 어떻게 온 나라의 재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에 기록돼요. 이 다니엘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지혜를 통하여서 감명받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두 번째 왕이 바로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은요, 교만하고 이방 신상을 아주 섬기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 따라 먹고 음식 따라 먹고 하고 그 잔치를 벌이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 왕 궁궐 벽에서 손가락을 팍 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 다니엘이 와가지고 그것을 해석했죠. 메데기를 마시 넘쳤다 하면서 이것을 해석하여 주면서 벨사살의 죽음을 위한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의 죽음 이후 곧바로 이제 벨사살이 죽게 되어졌는데, 죽게 된 이후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게 망합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 왕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왕 누구예요? 다리오 왕.
아니 보십시오.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는데 이 나라의 가장 큰 재상,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재상이 있어요. 살려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여야죠. 반드시 죽여야죠. 제거 대상 기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 다리오 왕이 점령하고 메데바사 땅으로 바뀌어지면서 120도가 127도로 바뀌어집니다. 7개의 도가 더 늘어나겠죠. 자, 이 127개의 도를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었던 나의 재상들도 있으니까 그들과 더불어 이 다니엘을 재상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3명의 재상을 두고 127개의 도를 다스리게 해주는 거예요. 관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리오가 보기에는 어때요? 다리오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 다니엘을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싶어서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 총애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인데요. 그 왕이 어떻게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요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시작. 다니엘은 자여 통치와 고관들 위에 태어나므로 왕이 되어 전국을 다스리게 하구나. 네,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네, 다리오 왕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 총리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3명. 나머지 2명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네,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 다니엘을 흠을 잡아야 돼요. 저 다니엘에게 무언가 상체기를 내야 돼요. 무언가가 없을까? 라고 해서 그들은 질투와 관계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고자 원합니다. 자, 보시죠. 이 질투와 관계로 허물을 찾는데요. 4절. 그 다음 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리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이야. 청렴결백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간상계략을 꾸미죠. 근데요, 보십시오. 누구에게 사랑받았어요? 다리오. 왕이 절대자, 최고의 절대자에게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받는 자는 무엇도 함께가 있어요? 사랑을 받으니까 뭐가 함께 와요? 미워하는 것도 같이 오더라고요. 질투와 관계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쩌면요 우리의 삶인 줄 몰라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랑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미움과 같이 옵니다. 자, 볼까요? 자, 사랑, 은혜, 인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의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요, 이와 더불어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것이 사랑받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저주받는 자의 삶을 삽니다. 이 저주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꿰었는데요. 은혜, 뭐예요? 화가 같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죠. 은혜를 예배 시간에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요. 이빠이. 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에 큰 은혜, 말씀을 보다가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요, 저도 화가 찾아와요. 분명히 옆에서 별것 아닌데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거슬리게 들리는지 몰라요. 가시처럼 들리는지 몰라요. 별것 아닌 말을 갑자기 불끈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아서 그래요.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자는요, 그 반대로 저주와 화가 같이 옵니다. 그와 똑같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은 자, 성령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으면요, 반드시 뭐가 되면요,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도 나오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나와요. 성경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이 어땠습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 은혜, 인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반드시 미움과 저주와 유혹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요셉뿐만 아니라 욥도 그랬죠. 욥도 하나님이 요즘 새벽 예배가 욥인데요. 그죠? 욥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습니까? 욥도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이 이 욥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은 멀리 떠났다 들어오는 사탄에게 야야야 돌아보다가 이 땅을 돌아보다가 욥을 받느냐? 욥 기가 막히지? 하면서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단마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에게서 그 은혜와 복을 싹 걷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뭡니까? 유혹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저주가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사단의 미움의 모습들이 막 그 가운데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되죠. 누구로부터? 욥의 아내로부터.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렇게 저주를 받고도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한마디도 원망을 하지 않느냐. 차라리 네 하나님과 나가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미움과 저주를 받았어요. 그랬던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근데 욥이 이렇게 미움, 저주,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죠. 뭐 예수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빠졌어요. 예수님.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불평불만이 시작되어집니까? 사단이 시작되어요. 사단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유혹하죠. 어떻게 첫 번째 다가가지고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죠? 돌들을 들어 떡땅이라. 영혼처럼 알면서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다쳐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유혹과 모습을 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미움과 저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고 계략이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나오는데 이 사랑받았던 다니엘 결국엔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한계한 계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가 조금 작아져가지고 한번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관계와 뭐 질투, 시기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가 박해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너희 상이 큽니다. 어쩔 수 없어. 너희가 뭐 받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관계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만듭니까? 이제 왕이시여, 왕의 그 위대함을, 많은 백성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제 한 달 동안만이라도, 30일 동안만이라도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고 찾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자굴에 넣게 하십시오. 넣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자가 어떻게 채움을 받고 어떻게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기뻐하면서 그것도 좋겠네. 한 달 동안이니까 뭐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자, 이게 바로 관계였죠. 그들의 관계. 그런데 이 관계에 왜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것에도 구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팔에 세우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꾸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번에는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바꾸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목사님이 아시겠지 뭐. 장모님이 아시겠지 뭐. 장모님들 다 이해하겠지 뭐. 하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뭐 하는 자요? 지키고 그대로 준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도를 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쉬지 않는 다니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엽니까? 지금 이 조사가 떨어졌으면은 이왕이면 지하로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왜요? 그 이유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면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바로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주의 종과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그러시고 드시사 사요 주옵소서. 예. 자,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누가 한 거?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님 때문에 저희 가정에는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당신이 딱 일어나가지고 자리에서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딱 몸을 이렇게 돌려요. 몸을 돌려서 그 앞에다가 놓고 기도하세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이쪽으로 돌리면 부엌 쪽인데 왜 부엌 쪽에 내놓고 기도하나? 부엌에 있는 신은 보고 무슨 신이라고 하죠? 그 신한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나 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예루살렘을 향한 당시 귀암성결교회를 섬겼는데 귀암성결교회가 있는 이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기도하셨다. 그거는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뭐예요? 성전 중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돌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지파들이 사방으로 둘러서 이제 정착을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활을 하는데 초속 각 장막의 문 방향이 어딘 줄 아세요? 문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성소를 향해요. 성막을 향하도록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으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디예요? 성전이 보이게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중심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성전 중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성전 중심의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참 많이 힘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민교회 분들은요, 세상에 반 이상이 저 멀리서 오시잖아요. 서울시내 밖에서 오시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성전 중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삶의 시간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에게 내가 복 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도를 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끌려갔죠.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총애하였던 다리오 왕은 가슴 아파. 밤새도록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니오 왕이 다음날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가까이 있어서 특히 스스로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항상 성신의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이절을 원하셨느니라. 네,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가 막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지금 여기 없지만 바로 앞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일찍에 자는 눈만은 좀 밤새도록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지고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너도 죽었을지도 모를 텐데 네, 사랑하는 다니엘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밤새도록 너를 보존하여 주시더냐 라고 하면서 죽었을 것 같았던 다니엘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서 아마 부르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답변이 딱 돼요. 이 소리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다리오 왕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바로 다리오 왕의 탄식이 있었지만 탄식이 변하여 가슴 아픔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는, 간절한 사랑의 기도는 기쁨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대신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는,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메고 돌아오게 되리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다니엘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다니엘이 왕에게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로 집어넣은 거죠. 아이고, 사자가 왜 다니엘을 안 먹었을까요? 아마 사자들이 그 전날 실컷 먹었을 거예요. 배가 부른데 뭐 먹을 것이 또 들어오니까 두고두고 먹지 뭐 하면서 반찬을 그냥 내버려 뒀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땅에 닿기도 전에 뼈와 살이 무스러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쥐어서 그들을 어떻게 잡아먹어 버렸대요.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1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자굴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받는단 말입니까?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삭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택하신 자는 그가 별짓을 다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은 따라가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택하신 자를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처럼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가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럴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어떤 삶이었어요? 변하지 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가 변하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여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믿음을 가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 은혜의 삶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엔 이렇게, 저 상황엔 저렇게 해야 믿음의 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만 해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은요, 믿음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로 행한다면요, 내가 행하는 이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보면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기다렸더니 아무런 능력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며, 내가 직장 생활하며, 내가 가정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냐. 오늘 그 하나님을 믿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요, 불변의 믿음이 아니라,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그 크신 역사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하나사 목소리 같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